와 몸에 이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장성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고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죠?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믿음은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대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사람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도무지 그 앞에 서서 너무 메뚜기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파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때는 저도 믿음으로 살면 다 된다고 하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 다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정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빵이고 당장 필요한 것은 약값이고 애들 학비를 내야 되고 세금 낼 돈도 없고 조업 월급 주는 게 시급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나오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시급한 것들을 해결해 주면 내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면 내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저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인가? 영생에 의한 그 믿음이 이렇게 작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크게 넘어지는 것들인가? 물론 큰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 한번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안식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은 숨을 쉬는 거예요. 막 조급하게 가다가 숨을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평강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평강을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평강을 빼앗긴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안식과 평강이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첫째, 시작.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안식과 평강이 없냐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하셨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방해물들이 꼭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감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안식과 평강이 없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자,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복음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입니까? 진짜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산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자, 이 믿음의 증인들에서 지난주 배웠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라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지 너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신기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안식과 평강이 없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 안식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괜히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이게 믿음인가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일 정말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과 다른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한 번이라도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데리고 간 적 없으세요? 찾아보세요. 한 번도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상관없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뜻과 다를 수 있죠.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뭘 훈련받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굴복시키며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과 평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바라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고 싶은 것이지, 누가 그런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누가 믿고 따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어떤 평안이요? 완전한 평안이었어요. 완전한 안식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언제 빼앗깁니까? 언제 그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봤어요. 뱀의 말을 듣고 봤어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주목하기 시작해요. 주목했더니 그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수사냐가 필요하시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지적한 세 가지 죄가 똑같아요. 먹음직스러운 것, 뭡니까? 육신의 정욕. 내 몸이 막 끓어야 먹음직스러워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 그게 첫 번째 우리 죄예요. 우리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겼다고 해도 금욕주의자들 있죠. 철학자 중에서 예를 들면 석가모니 같이 아주 자기를 극도로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뭐에 빠져요? 결국 이생의 자랑, 자기가 그걸 모두 견뎌냈기 때문에 자기는 뭐가 됐어요? 신이 돼버리죠.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 따른 보암직한 것을 쫓아가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갖고 싶은 마음들, 탐하는 마음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 이 세 가지는 결국 그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잖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우리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거면 여러분 개혁교회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개신교 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개신교가 뭔지 아시죠? 가톨릭이 아닌 이 개신교회 전체가 다 개신교예요. 개신교는요 자기 부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나를 따르고 싶냐? 그러면 자기 부인해라. 그런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못 이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과 평강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획득했다고 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거 얻으면 또 다른 안식과 평강에 대한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요. 그게 없으면 또다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에서는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의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신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인식,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맞습니까? 구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셨죠? 자, 그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첫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뭐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여러분들 영광받고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워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주여가 나오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우리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내 몸을 죽이고 너희들을 건져낸 것은 대신 값을 주고 산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씻어서 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기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했다고 할렐루야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에 우리 자신을 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이끌고 사업을 이끌었지만 결국 마음이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들로선으로 나가서 내 삶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 전에는 우리가 매일 썩어질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신자의 삶이 바로 신자의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자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상 트랙이 있어요. 올림픽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올림픽 할 때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을 돌아가서 종점에 들어와야 됩니다. 꼬리점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리는 이 달리기가, 경주가, 이 올림픽에서 하는 경주와 같은데, 그게 10바퀴든 100바퀴든 40.19km든지 간에, 그걸 돌아서 결정점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이 레이스, 영어로 하면 레이스인데, 신자의 경주는 영원구원이라는 완성 지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땅에 내려보내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생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영화에 있는 그 지점까지가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기장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정은요, 뭘 배우는 것이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신자는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기 작토로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과 안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과 평강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살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안식과 평강이 없는 이유. 세 가지로 보세요. 두 번째, 시작.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두 가지 방해물이 나옵니다. 12장 1절 보시면, 중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못 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온콘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온콘은 지방, 그라사 또는 무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자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거나 그럴 때 타이어를 허리에다 메고 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도 보신 걸로 하세요. 허리에다가 타이어를 묶고 막 뛴단 말이에요. 왜 뛰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육상 선수들이 다리에다가 머리주머니 감고 뛰어요. 무겁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훈련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되죠?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뛰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처럼 벗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10km 마라톤 2번 뛰었거든요. 지금 뛰면 뭔가 몸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뛸 때마다 배에 있는 지방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뛸 때마다 이게 막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뛰어야만 잘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우리를 짓누르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못 가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십니까?
그런 거 하면 여러분의 삶을 빼앗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더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으세요? 그게 다 무거운 거예요. 스스로 사실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짐들이에요.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두렵게 만들어서 못 가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돼요. 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염려, 의심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두가 벗어서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들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냥 바뀌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요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두려워서 못 가요. 주저앉아서 못 가요. 이 자꾸 다 짓누르는 것들 때문에 한 걸음을 못 나가서 한 걸음 뒤에 있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왜 자꾸 못 맡기냐고요. 맡기면서 합시다 여러분. 근심해도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방해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묶어두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반복적인 숨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큰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왜 죄가 되냐면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는데 그 취미를 하면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가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일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 일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일은 죄가 아닌데 일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얽매잖아요. 좋은 물건에 대한 집착, 또 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얽매버리는, 주님의 믿음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붙잡아내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세요. 쉽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내 주님 벗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걱정될 때마다 이건 내가 걱정한다고 되지 않으니까 좀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내가 좋아하는 이것들이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한다면 벗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얽매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옆에 두세요. 주님이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모든 상황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내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식과 평강을 잃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감당하기를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1절 보시면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인내로서 뭘 경주하라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주신 삶의 문제들 있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경주예요.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를 시험하시는 경주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뭘 갖고 대항하라고요?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는 거예요. 도중에 힘들다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달리기 하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걸 조금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숨이 고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경주의 믿음을 비유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볼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지점이 있다고요. 경주는 헬라어로 아고나. 자,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어고니인데, 어고니라는 단어 안에는요, 극도의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고니.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이에요. 자, 운동선수들이요, 그 운동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견디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선수들, 또 1000m 선수들, 10km, 이런 뛰는 사람들은요, 10km는 천천히 안 뛰잖아요. 막 정말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더 빨리 뛰어요, 그 사람들은요. 10km를. 근데 그 사람들이 뛰면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뛰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또 일어나서 또 뛰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견디고 얼마나 많이 참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있어요. 때로는 도무지 내 생각과 이해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되게 많아요. 저는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걸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마다 저희가 거역한 것도 있고 순종한 것도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놀랍게 달라요. 거역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갑자기 닫혀요. 순종하면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걸 참아내면. 그게 믿음의 재미예요. 얼마나 그게 재미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걸 순종하면. 왜냐하면 말씀은요,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견뎌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답이 있어. 이거 견뎌내면 다시 괜찮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견뎌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그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삶의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는지 믿음으로 견디는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견뎌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욕먹는 그리스도인 거만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자고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요.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여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중반부터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또한 동시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과정이 엄청난 부끄러움이셨죠. 왜냐하면 옷을 벗겨주셔서 벗은 채로 지금 끌려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가리고 있는 그것까지 다 나중에 십자가 나간 다음에 벗겨버려요.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죽으셨어요.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드러났을 때 자기가 수치스럽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차라리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끔찍한 것이고 그 수치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우리 건데, 저 여러분 건데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을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먹을 것 챙겨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니까 성경 풀어주니까 좋다고 그러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많이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욕먹을 일이 많더라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순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흔해졌지만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그냥 그때부터 떠들기 받아요.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요. 물론 노라는 주죠. 하지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만 그럴까요? 이런 일들 더 많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외로워질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이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택한 자들은요,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하게 대하세요. 잘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부할 때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 드세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삶을 정말 살기 시작하면 세상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도 여러분 핍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와 부끄러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 때문에 욕먹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십자가 지고 가다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개의치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개의치 말라, 무슨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신경 쓰지 말라, 이 정도 쓰신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뉘앙스가 강합니다. 헬라어로는요, 경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고요? 경멸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해? 난 너희들을 우습게 하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죽어도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먼저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 먼저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욕 먹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걸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지 않고 확장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욕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욕 먹기 싫어요. 그러나 욕을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감당해야 돼요. 이처럼 주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고 부담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따라오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시 2절 2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실족하고 회의와 의심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뭔지 알아야 바라보든 말이지. 너무 그거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라봐주십니까? 예수님은 막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문제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요. 전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는 겁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인데 돌에 맞아 죽는 자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심지어 그들에게 자기들이 무슨 짓인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요동치는 마음을 예수님 때문에 죽여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죽음이 아닌 승리하신 주님만 보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힘든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경제만 힘든 게 아니라 경제가 힘드니까 인간관계도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 사이에 신뢰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 자녀들한테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도 있고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 다 한 가지지만 우리 연약함과 결함 때문에 삐걱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굳게 먹어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가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고난 가운데 눌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찬양하는데 가사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그 가사가 나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시작도 내가 주인이었고 끝도 내가 주인이다. 이 감동을 딱 주시는데 저는 이 중간 과정이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경험이 이렇게 되고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될 것이고 끊임없이 저는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제가 발휘하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은 내가 책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중간에 모든 두려움, 중간에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길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한 번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싹 다 지워버리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자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가다가 피곤하고 낙심해서 자꾸 지쳐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무너져요.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제가 더 큰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게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면요 그냥 다 죄송해요. 제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밖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말밖에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받아줍니까?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루마니아가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시절에 요셉 손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정부로부터 가혹하게 핍박을 받을 때였는데 요셉 손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를 계속 유지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비밀경찰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신앙을 버릴 것과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아니면 너를 죽인다 협박을 해요. 요셉 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요.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이면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이 위대한 신앙을 확인하고 같이 이 길을 갈 것이오.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죽을 때 더욱 영광스러워집니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죽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더 죽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의 사랑을 저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승리는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많이 바라보느냐, 누가 더 주님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서로 끌어주고, 먼저 간 사람들은 끌어주고 또 못 가는 사람을 계속 밀어주고 가는 거예요. 격려하고 훈계하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를 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를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이 길 끝에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죽으면 죽을수록 더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들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참음으로 견디셨는지를 생각하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더 죽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감수하겠습니다. 더 성경적인 믿음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